안녕하세요.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.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.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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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. 아멘. 네,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입니다. 4장은 이 천상 보좌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 보좌라는 것은 그 왕이 앉는 자리를 의미하고,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, 통치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다고 그랬고요. 또 7영이 하나님 앞에 그 7영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 5절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24장로는 아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서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자 또는 그 관할하는 천사로 이제 보여진다고 그랬고, 또 7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,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또 온 세상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미합니다.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이제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.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7절에 첫째 생물 사자 같고 둘째 생물 송아지, 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. 이 네 생물의 이미지는 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 네 생물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는요, 이 생물들이 있다고 해서 아마 진짜 그 천상 보좌에 이런 그 동물 모양을 한, 사자 모양, 송아지 모양, 독수리 모양, 또 사람 모양을 한 생물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. 왜냐하면 지금 이 생물들이 의미하는 바, 이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즉,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다음에 5장에서도 보면 그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, 어린 양에 7뿔이 있고, 눈이 7이 있고, 굉장히 그런 어떤 좀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상상하시면 곤란하겠죠. 즉,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는지,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자로 이야기하고, 그렇게 동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그 특성,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이 실제로 그런 어떤 동물 형태의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중요한 것은 이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,
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,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또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이 네 생물은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어린 양이 인을 뗄 때에, 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또, 선포를 하고 또 흰말이 나오고 또 이 땅 위에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네 인을 떼는 동안에 각각의 그 네 생물들이 이야기하는,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, 또 15장에 가서도 요한계시록 15장 7절, 15장 7절에서 그 네 생물들이 그 일곱 대접을 받았다.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에게 주었다.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즉, 이 네 생물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,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역사하는, 대행하는,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생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? 즉,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바로 이 네 생물들이 이제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이고, 또 송아지는 이 가축, 집에서 기르는 이 가축의 가장 우두머리이죠. 그래서 들짐승의 대표, 또 가축의 대표, 그리고 독수리는 새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고, 그리고 사람 형상 같은 이 생물은 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보호자 앞에 이 네 생물, 이 각각의 그 생명체들의 우두머리인 이 생물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 되신다.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, 우리 구약성경에서부터 단지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고 또 온 세상의 범우주적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예배하는 거죠. 또 우리 하나님 이어서 네 생물에 이어서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는데, 네 생물에 이어서 10절에 보면 역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서 역시 또 찬송하고 하는 그런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. 거기 보면 10절 후반부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, 24장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어떤 그 주관하는 어떤 천사, 또 영적인 존재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,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관을 내놓고 그 권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즉, 이 세상은 이 선과 악이 어떤 투쟁하는, 하나님과 또는 사단이 투쟁하는, 또 하나님과 그 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권세가 투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. 하나님은 오직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고, 그래서 이 모든 생물들, 피조물들로부터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세까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,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,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8절에서 그 네 생물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이거죠.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.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죠.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. 이 세상의 어떤 권세는 어떤 기한이 있습니다.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, 또 왕들도 영원히 통치하지는 않죠. 죽으면은 결국은 그 다음 세대로 그 왕권이 넘어가게 되고, 우리 하나님은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이로써 이 영원한 통치자이시다. 그래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권세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되 영원한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.
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,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? 그 앞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. 이 세상은 왜곡되어 있고 또 악한 권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질병과 또 재난, 온갖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세상이 불안합니다.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. 그리고 또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.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. 그래서 이 세상이 처음 세상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것이고 그 이후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현상적으로 참 불안하고 또 지금도 오존층이 구멍이 나고 또 이제 빙하가 녹는 그 지구의 온난화랄지 또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들 또 정치적인 갈등 또 어떤 질병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가 불안하고 또 앞날을 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있겠죠.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또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현실들 때문에 참 암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영원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순된 현실 때문에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외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.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네 생물,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들이나 또 모든 권세를 가진 가장 최고의 권세를 가진 24장로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천상의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한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우리의 예배의 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또 지금은 모순된 현실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실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실 그 새로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. 비록 이 세상이 어지럽고 또 이 세상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